말씀이 욥기서 42장 10절로 15절 말씀. 고난 중에도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은 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 하나는 자신보다 나약해 보이거나 또는 속된 말로 자신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언제나 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죠. 이는 예수를 오래 믿은 성도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하대할까요? 마음이 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심령이 변화해서 인간적 환경을 통해서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사고를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 사고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를 비난하고 하대하던 자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하는 것은 더더욱 바랄 수가 없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비추는 교회의 실천 신앙이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용서함을, 마음에서 사랑함을, 마음에서 평안함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용서인 것인데 이 용서는 상대방을 평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함으로써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결을 삶에서 적용시키지 않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 하나님은 그를 내 종 욥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용서와 화해는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의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욥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대.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욥의 기도를 합니다. 물질의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의 기도를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복을 받기 이전에 행했던 행동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그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알까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욥과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선언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친구 간에 사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수였던 사이가 원한을 풀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된 자들과는 영원히 원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화평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복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툼이 있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명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과 동일하게 두 사람에게 다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무엇이 됐습니까?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자, 하나님은 7절에서 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가지고 욥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목을 곱게 하고 교만한 자세로 욥을 정죄했던 것, 잘못된 것을 욥에게 찾아가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린 욥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웃과 친해지고 서로가 사화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과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형제와 화목은 하지 아니하면서 예물 드리면서 이 예물에 복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형제와 화해하지 못합니까? 왜 그럴까요?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 그런데 보십시오. 재물의 수요가 적지가 않아요. 숫송 7과 순양 7을 가지고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그만큼 욥을 너무너무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결코 적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숫소 한 마리였습니다. 서민들은 잘못하면 바칠 게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걸로 바쳤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숫소 7과 순양 7마리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달리 생각하면 욥이 얼마나 그들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을까요? 레위기 5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아멘.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 자,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속죄물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멘. 수송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세면이니까 2마리 반, 2마리하고 30% 더 되는 양을 속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만큼 욥을 엄청나게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정죄하던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속죄 제물을 가지고 번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라는 것은 지금 욥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을 제사장 직위로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즉 멸시받던 자에게서 이제 존귀한 위치에 올려준 하나님. 여러분,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막 학대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라면 찾아갈 인성을 가진 신성을 가진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을 거예요. 인성으로는 못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심령에 가져갈 때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비록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했지만 찾아갔던 것입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교훈받을 것은 성도는 어떠한 경우 어떤 위치에 있든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6절로 7절의 말씀 보면은 시작. 미련한 자 편에 기대하는 것은 자기의 박해를 내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려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는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는 교만하지 말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욥을 통해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8절에서 또 7절에서 내 종 욥이라고 했습니다. 종이란 표현은 그를 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욥은 나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약에서 얘기처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에게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함으로써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해준 욥을 통해서 친구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날 아름다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전하는 자들, 자기 이름을 높이기에 바쁘고 자기 소유물을 챙기기에 바쁘고 자기 자신들이 영광 받기에 바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은 종교다원주의로 치닫고 있고 세상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반하여서 쓸데없는 것들에게 시간을 빼앗기면서 요즘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기도할 때 얘기했듯이 차별금지법을 속히 시행하는 차별금지법.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목자와 성도들이라면 이 같은 변망덕한 행위들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라를 두동강 세동강으로 분리시켜 놓는 곳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다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도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화해는 미덕이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그럴 때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을 기쁘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나를 비방했던 자들 용서해 주는 그 영혼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욥의 행위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욥,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을 원망불평했던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해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인했던 그 또한 죄를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욥도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같이 논쟁을 벌였던 친구들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온 내용이죠. 지금 욥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비방했던 친구들을 내가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탕감을 많이 받았던 동가는 자신에게 얼마 되지 않은 빚을 졌던 그 동가를 에게 빚을 갚으라고 얼마나 그를 구하겠습니까? 옥에 가뒀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하리이까. 그냥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 그런데 말처럼 쉬는 것이 아닌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 번제를 올려 중재 기도를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도의 이것은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반드시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삶 가운데서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 이에 데마 사람 안리바스와 수아 사람 율다가 나아마 사람 소바리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자, 이들이 지금 순양과 소를 가지고 수소를 가지고 욥을 찾아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들이 욥에게 비난 정죄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그래 잘못했어 하는데 마음에서 인정하지 않는 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입술로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이에 비추어서 본다면 행함이 없는 행동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알아서 잘못했어 다시 안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말만 잘하는, 어디서 움직여야 돼?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의 인정은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것, 즉 이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전인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런 말을 잘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거의 안 할 거예요. 휴대폰 가지고 놀다 보니까 부모님 말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무엇이 생긴다? 떡이 생긴다. 요즘 이런 말 쓰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속된 말로 라떼는 이런 얘기 많이 했었지요. 우리는. 그러면은 자, 성경은 이와 같은 속담에 비해서 무엇이라 얘기할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매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욥이 순종했을 때, 순종하고 나서 이제 갑절의 복을 받을 때 욥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순종했더니 욥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잔치 배설을 해줄 줄 알았나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큰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대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잔치상을 열어주지 아니했습니까? 하고 상상 이상의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자, 욥 19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친구들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한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아멘. 보세요. 지금 10번이나 욥을 향해서 이들이 막 학대하고 했는데도 이들은 최면피가 더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 중재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을 거예요? 10번이라는 의미는 꼭 숫자 10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나 했죠. 그런데 나쁜 얘기를 계속 얘기하면은 속된 말로 돌아버리죠.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요. 시리와 실망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잘못된 얘기 한 번만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그 삶은 파도에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일순간에 와르르 그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욥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주 계속해서 지금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 자들 쉽게 용서할 수가 있나요? 이기적인 지식에 이 한마디도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갑절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갑절의 축복을.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서 선수를 했을 때 상대편 레버쿠젠 선수가 깊은 태클로 이래가지고 거의 허리가 뭐 부러졌는지 모르겠지만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을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던 교민들은 그 상대 선수를 죽이러 가자고 막 화를 내었었고, 소속 구단에서도 그 친구를 소송하겠다고 고소하겠다고 고소장을 써와서 이제 차범근 선수의 병실에 있는 차범근 선수에게 사인을 하라 했어요. 그런데 차범근 선수가 하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었어요. 나중에 차범근 선수가 레버쿠젠으로 구단을 옮겨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치게 했던 선수와 계속 같이 함께 호흡을 맞추며 운동을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선수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친한 사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만약에 그때 용서하지 아니했다면은 그들의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용서는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용서는. 자, 대부분의 성도들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갑절의 축복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을 받기 이전에 욥이 행했던 행동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었든지 용서한 것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 기도를 해줬던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럴 수가 없지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기서의 42장 8절, 7, 8, 9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괴롭힌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오리를 가게 하면은 심리를 가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인과 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기서 4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작.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일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는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달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복음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이들이 왜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인 삼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듣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전보다 배나 되는 소유물로 축복해 주신 것, 용서뿐 아니라 친구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재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복 내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마도 욥이 이와 같이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그가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잘못했지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제사장 직위를 주면서 그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뭐 해주라는 것일까? 중재 기도를 해주라는 것이지요. 제사장 역할. 오늘날 무엇일까요? 변호사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날 죄를 지은 죄인이 자기가 직접 변호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이든지 아니면 개인 변호사든지 사가지고 그들을 선정해서 자기 죄를 변호인이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누가 욥이 친구들을 대신해 써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변호해 주는 것이죠. 누가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담에 막혔을 때, 이 막힌 담을 헐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변호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죄인의 변호사. 네. 그분이 변호를 하나님께 변호해 주셨기 때문에 막혀있던 담을 헐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욥은 그거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 3장 11절에 보면은 나를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여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아멘.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걸. 그 나를 죽여 주세요 했을 때 그 알았다 하고 바로 했으면 아주 많이 죽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무엇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에 있는 성도와 영혼과 그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계십니다. 안 보이시죠? 예, 왜 안 보여요? 고통이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연단시키는 자리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십시오. 아멘.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아니한 자에게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함께 주시는 하나님. 시편은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타는 시인 것이죠. 그 중에 시편 22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시작. 내 하나님이여. 시편 22편 1절로 3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험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욥과 그의 친구들뿐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갑절 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나 양이나 딸인 자녀분들에 대해서 이거 숫자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물질적인 갑절만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갑절이라는 것은 꼭 숫자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물질과 갑절은 물질과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바로 갑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처럼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이지 꼭 세상 물질적 축복만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도 함께 주시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 축복을 받으면 전부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 축복도 함께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떠나시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자들이 땅의 축복만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을 멸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얘기했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갑절의 축복만 생각하고 또 가르쳐 왔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욥은 극악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결론났지요. 갑절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리고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무고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를 지었던 욥의 세 친구들도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 한 영혼을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사야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도 주시고 또 고난을 물려쳐 주시고 후하게 그를 대접해 주시는 것은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처럼 읽어보면은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즉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37편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네. 의인은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아니합니다. 의인은 걸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시편 기자가 증거해주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에서 그것을 우리는 지금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시켜가며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행동은 논리를 대변한다고 했습니다. 입술로만 용서했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함께 나타내는 것이 오늘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아멘. 주님의 원하심이 우리의 원함이 되시어서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악과 악인들을 배척했습니다. 배척했어요.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도 대립했습니다. 그들의 뜻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만 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정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용서나 화해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보다는 용서를, 다툼보다는 화해를 추구하고 다른이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의 행동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각절의 복을 받으시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